아멘. 씨 뿌리는 비유의 바른 의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 환경에서는 말씀의 씨가 안 자라. 심지어 여긴 시도해봤자 헛수고야. 우리는 밭을 보고 씨를 뿌릴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밭의 질을 평가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길가 같다. 저분은 돌밭이야. 가시밭길 같은 환경이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밭의 상태를 보지 않고 모든 밭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질지 돌밭에 떨어질지 가시밭에 떨어질지 옥토에 떨어질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가장 깊은 이유는 씨 뿌리는 자의 태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조건을 보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옥토를 찾기보다는 모든 밭에 씨가 뿌려져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많이 깨달아요. 사람은 누구나 옥토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악한 본성을 지녔고 환경과 시험 앞에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변화된 척하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내 안에 쓴뿌리가 여전히 드러납니다. 앞자리에 앉았다고 옥토가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옥토일 수 없습니다. 저는 길가라 여긴 사람들, 돌밭이라 여겼던 사람들, 가시밭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말 자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밥 한 끼 제대로 못 샀는데 수년 후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직분자로 사명자로 거듭나는 것을 봅니다. 반대 경우도 있겠죠. 진짜 옥토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보배라 생각하고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대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돌밭이네요. 가시밭이네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가정교회를 다 배정받을 때 마음속에 정해져 있죠. 길가, 돌밭, 가시밭. 저 인간은 옥토.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옥토든가요? 캠프 가자 해도 아멘, 헌금하자 해도 아멘 하던가요? 지 맘에 들면 아멘, 지 맘에 안 들면 노멘. 심지어는 안 가불지 않던가요?
지 잘한다 그러면 왔다 양육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하시네. 지 뭐라 그러면 엄청 성질 내면서. 그런 경험 없으시냐고요. 길가 돌밭 가시바지라 여겼던 인간들이 눈물 흘리면서 양육사의 동역자로 서지 않던가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연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장이죠. 13장은 천국은, 그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이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해석을 다 해주셨습니다. 길가밭은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빼앗아가는 밭, 돌밭은 뿌리가 없어 환란이 오면 넘어지는 밭, 가시밭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히는 밭,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밭. 그런데 53절에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예수님이 향하신 동네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여러분도 고향 가면 그런 대접 받으시겠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고향 동네에서. 아니, 그들의 머릿속에는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가 성모였습니까? 당시 동네에서. 마리아가 성경에도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아주 흔했던 동네, 그런 순이 이런 흔한 그 동네 이름 마리아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우리로 말하면 해남댁 아들이야. 강진댁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우리 동네 아이. 그래서 54절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건 경이로운 감탄사가 아니죠. 저 어디서, 어떻게?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강진 군동 풍동에도 남의 집 이래 먹고 살다가 절을 차려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경상도에서 관광버스를 밀고 막 온다니까요. 나는 그때부터 경상도 사람들을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수준이 바닥이더라고요. 우리 동네 사람은 아는 거잖아요. 남의 집 일해주고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주지 스님이라고 절을 차려버렸어. 그런데 경상도에서 관광버스로 날마다 와가지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해줘버리는지 날마다 땅을 사가지고 최고 멋진 정원, 좌불상. 그래서 어느 날 그 쇼 영상에서 반드시 한번 가봐야 될 최고의 명소, 꽃 구경할 수 있는 명소를 막 봤더니 알고 봤더니 남미륵사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남미륵사가 그곳이야.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꼭 그런 취급받았다고요. 아야, 저 집 그 집 아들 아니냐? 아야, 저 언제 저렇게 학교는 다녔다냐? 의심과 불신. 이 사람이 무슨 선지자? 우리 동네에서 콜릭이 아니었냐? 고향이라는 곳은 참 특별합니다. 가까운 만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면 냉소적인 반응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나사렛은 그런 밭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면 무슨 밭 같아요? 나사렛은 씨 뿌리는 비유로 하면 꼭 무슨 밭 같아요? 길가밭 같죠. 전형적인 길가 같은 마음들이 모인 곳, 또 돌밭 같기도 하죠. 또 가시밭 같기도 하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들이 목사야, 이런 교회 가라고 하고 싶겠어요? 말씀 좀 해봐요. 너는 꼭 돌밭만 모인 교회 가거라.
아들아, 이왕이 목회하려면 가시 같은 장로님이 많은 곳에 가야 된다 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가정교회 양육사라면 이런 가정교회 양육사를 하고 싶겠어요? 뿔 달린 사람만 데리고 6개월 살고 싶겠냐고요. 제가 6개월 만에 바꿔주니까 성질낸 분도 계시지만은 감사한 분도 계셔. 성질낸 분은 자기 나름대로 좋은 사람들이랑 살았나 봐. 후반기도 뭐 새끼손가락 걸면서 약속을 했나 봐. 더 멋지게 살아보자. 근데 바꿔버렸더니 성질을 내면서 다 만들어놨더니 보내버렸다고.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교구가 있었나 봐. 바꿔줬더니 요즘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요 막. 여러분 같으면 나사렛 같은 교구 가정교회 맡고 싶겠습니까? 그 동네 가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간다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고향이 그런 상태라면 아마 안 갔을 것입니다. 괜히 마음만 상하지. 다른 곳에 가서 전하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동네 해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르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옥토가 되어야 한다, 옥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태도의 관점에서 해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잘 안 풀립니다. 여러분은 옥토예요? 길가예요? 여러분은 옥토예요? 돌밭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인간은 다 돌밭이더라고요. 아멘. 인간은 다 가시밭이더라고요. 내가 착각을 많이 했다니까. 옥토인 줄 알았다니까. 옥토. 오엄매 우리 교회 보배가 와버렸네. 그 보배 열렸네 하고 막 진짜 대접을 많이 해줬지. 알고 봤더니 어느 순간 지나니까 완전 돌밭이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길가인 줄 알아서 길가, 돌밭인 줄 알고 그냥 별로 신경 안 썼어.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목사의 유로자가 되더라고요. 누구든지 인간은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셔. 제가 주보에 우리 교인들을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분류해서 광고를 내면 난 가야 될 겁니다. 너는 건 뭐냐 너는? 그 두민이는 옥토냐 길가냐 돌밭이냐 막. 네 장모는 뭐냐 그러면 막 이 장난 아니겠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겠지. 예수님은 복음을 조건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밭의 상태를 보고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안전하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몫은 뿌리는 것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밭이 옥토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길입니다.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실패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병이 나아야 성공인데, 같은 선교사라면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2,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지 20년 동안 해도 2명이나 돌아오는 유럽 땅에 네 선교 똑바로 한 건 맞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실패가 아니지요. 씨는 뿌려졌습니다.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훗날 반드시 그 복음을,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깨닫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 준비하세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지난주에 금요일 토요일 우리는 이틀간 호남대학교와 연계해서 한글학당 K미션 팀의 첫 번째 사역을 열었습니다. 윤경미 소장이 호남대학교에 그런 지원 사업이 있는 걸 확인하고 아주 급히 저한테 계획서를 올려서 허락했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어린이 10명, 선주민 10명, 이주민 10명, 20명을 모으자, 이게 목표였는데 우리 교회 팀이 준비가 덜 됐어요. 휴가를 떠나고 사전 계획이 있다면서 처음에는 3명 신청했더라. 제가 좀 버럭했더니 8명으로 늘었어. 선주민, 이주민이 10명씩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호남대학교에서도 급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일 하면 사람들로부터 욕먹는다.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우리 윤 소장이 학교 측을 설득하고 그 연구소를 설득해서 실행을 했는데 39명이 왔어요. 10명, 20명도 모집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10명 이내가 왔고 그 이주민들이 30명, 29명, 20명 이상, 그래서 39명 명단이 다 나와서 보고가 돼야 되니까요. 호대에서도 우려했고 진행하는 윤 소장도 우려를 했는데 대상황을 이룬 거죠. 그들의 학부모, 그들 자녀 형 동생, 그래서 어쩌다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일에는 훨씬 덩치가 큰 어떤 아이 보고 야, 너 내 옆으로 와. 그래서 네 둘이 친구냐 그랬더니 몽골 친구인데 몽골 애들은 덩치가 커요. 한참 덩치가 큰데 이리 와니까 그 친구도 알았어 시판 들고 옆으로 옮기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벌써 친구가 돼버렸어요. 승준이도 참여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억지로 참여하라고 했나 봐. 숫자 동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이었나 봐. 그러더니 너무나도 재밌다고, 지랑 똑같은 친구를 사귀었다고. 일부 학생들은 벌써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래요. 어떻게 윤경미와 내가 만났을까? 나도 잊어버렸는데 어제 오경복 권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두 사람이 연호로 만에 식사하러 왔대요. 내가 인사하면서 밥을 사줬다네. 내가 밥을 사주면서 오경복 권사랑 대화를 나누는 것을 쭉 보았는데 다 목사님들이 오경복 권사님을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백 목사는 오 권사님을 귀히 여기더래.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았대. 그러고 있던 터에 제가 설교 영상 한 편을 보내줬는데 결단하게 되었다. 우리가 밥 한 끼를 사고 지나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설교 영상 한 편 보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결실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듣든지 안 듣든지 상대방이 성질내든지 말든지 우리는 씨를 뿌리고 접촉하고 길가로 보이든 돌밭으로 보이든 자갈밭으로 보이든 가시밭으로 보이든 탱자밭으로 보이든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글학당이 있는 날 우리 교회는 또 다드림 캠프가 1박 2일 같이 진행이 되었어요. 취소할까요? 물어서 그대로 진행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원된 예산들을 제가 쭉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뭐 10만 원, 20만 원, 우리 문용주 집사는 직접 본인이 전부 다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바베큐 파티를 다 열어주고, 저는 이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다드림 캠프 우리 아이들 찬양팀을 축복해주는 우리 교회 모습, 한쪽에는 평상시에 사역의 포지션을 잘 잡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또 K미션 팀에 불러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쓰임 받는데 이쪽에서도 최고로 갈비로 또 최고로 연어로 최고급으로 이쪽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쪽이든 저쪽이든 막 씨를 뿌리고 투자를 하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룻바닥 기도회도 3년 정도 지나니까 광주에 1904 팀이 있어요. 양림동산을 붙잡고 선생님들 출신들이 선교팀을 만들어서 양림동을 위해 광주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던 팀들입니다. 보통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긍지가 있는 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팀들이 이제 우리 기도에 오기 시작하더니 청수 1904도 이제 이곳에 와서 기도하겠다. 우리가 얼마나 밥을 뿌렸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뿌렸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건대 오늘 본문은 옥토만 골라서 씨를 뿌리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어디든 더 적극적으로 씨를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나사렛이 있습니다. 가족이 나사렛일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 직장이 나사렛일 수 있습니다. 성진 때문에 상사가 두려워서 눈치 보여서 직장에서는 잠수함처럼 딱 숨어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걸 태 안 내고. 이것이 나사렛일 수 있습니다. 신앙 얘기를 하면 불편해지니까. 특히 경찰관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불편해지니까. 심지어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불편해지니까. 나사렛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는 곳, 우리는 이런 곳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전도왕들이 자기 남편은 구원 못하고 자기 가족은 구원 못하고 남들만 구원합니다. 나사렛을 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제일 늦게 나옵니다. 교회가 정축하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 그래요? 나사렛을 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사렛을 향하여 갔습니다. 옥토만 찾아간 거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내지 선교, 그 동네 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한 내지 선교 최초로. 처음에 문전박대와 조롱을 받았지만 끝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려졌습니다. 북한도 지금 내지 선교사, 북한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윤상혁 교수 왔다 갔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의 성경책이 건네져서 훗날 교회의 개척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노고천 교회 목사님입니다. 가시밭입니다. 옥토가 아닙니다. 상황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변함없이 지금 뭐하는 분이 계세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찬양팀이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집니까? 어떻게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가 있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산동의 광산구의 광주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지금 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친놈처럼 누가 무슨 말하든지 간에 뚝방이면 뚝방, 돌밭이면 돌밭, 가시밭이면 가시밭, 어디든지 간에 가서 복음 들고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고 눈물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축복하고, 세대를 가리지 않고 민족을, 인종을 가리지 않고 동네를 따지지 않고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가 이렇게 변화될 줄 아셨습니까? 우리 동네가 이렇게 변화될 줄 아셨냐고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역사적인 동네인 줄 아셨습니까? 우리 동네에 이렇게 체험관이 세워지고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올 줄 아셨습니까? 에즈마이아 팀이 이렇게 우리 교회 동네에 왔다가 사역을 하고 갔는데 잊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은 본부에도 없었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를 살리려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오는, 우리 본부에서 한 번 간 교회는 다시 가지 않는다, 뭐 원칙을 정했다나. 주중에 로만 숯불 가서 밥을 먹었어요. 재밌는 것은 위성목이 휴가일 때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
진선미 권사님 계실 때. 근데 진선미 권사님이 휴가일 때, 이성목일 때는 내가 가봤더니 한전대 안에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목이 또 입이 튀어나와 있더라고, 약간. 이성목은 바로 얼굴에 티가 나니까. 근데 옆 테이블에 한 두 테이블을 차지하고 고기를 막 엄청 막 먹고 있는 팀이 있었어. 근데 그 팀들이 서로 대화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러는, 저기 뭐 연어로만 하고 여기 로만 하고 뭐 같은 뭐 업체인가?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고기 먹고 있는 옆에서. 그랬더니 그걸 연어로만 거기는 뭐 교회가 하는 것이고 여기 로마는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그때 누구랑 밥을 먹고 있었냐면, 여기 밑에 그 우리 공사 현장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 저수탱크 공사 현장, 그 소장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영암 3호 사람인데, 지금 여기 3년째인가 2년째인가 여기 지금 소장을 맡고 있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자주 종종 오고, 예배 못 나오면 제 영상 설교를 듣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이러고 있는데, 또 재밌는 게 그 사람이 박천석 장로랑 대학교 선후배야. 그러니까 박천석 장로 우리 교회 왔다가 나가려고 하다가 또 만나, 형님, 동생 하다가 그분이랑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그게 한 것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만 들어와 버리면 이미 우리 청사교회 영역 안에 구석구석, 이게 이단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우리 교인들이 노병한 장로, 한기한 장로 다 옆에 자리 잡고 전부 다 이 동네 이사해서 어디든지 간에 길 지나가다 기름 부었는데 그분이 장로님일 수가 있고, 길 지나가다가 뭐 도움 받았는데 그분이 권사님일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주변, 교회 주변에 전부 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이 동네가 다 사람 떠나고 밤이 되면 공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동네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 좀 해주세요. 그런 동네 아니었냐고, 우리 동네가. 근데 제가 이사시켰잖아요. 다 강제 이주. 강제 이주 시켰잖아요. 다 이사 안 올라 그래. 솔직히 이사 안 올라 그랬잖아요. 너 이사 안 왔잖아, 너는. 김욱정 집사님도 최근에 그 아파트가 어디 다른 동에 불나가지고 그 슬림이 모든 집에 다 들어왔대. 지금 내가 말해서 이사 오세요. 그 슬림으로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주잖아요. 그 슬림으로 구석구석 열방 모든 동네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를 하셔야 돼.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일들에 관해서 축복을 해주든지, 그 일을 직접 나와 같이 하시든지, 이주민 사역할 때 와서 같이 수다발이 이 꼬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애들 다드림 캠프 갔을 때 가서 고기를 사주시든지, 뭔가 하나는 하셔야지. 이번 주 중에 다음 세대 둘 중에 하나의 뭔 일을 하셨어야지. 그런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무슨 우리 교회 지도자입니까? 복음의 씨앗을 지금 우리가 뿌려서 이 동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다드림 캠프 얼마나 귀한 다음 세대입니까? 이쪽에 투자하기 싫으면, 왜 이놈들은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해. 여기다 투자해본들 감사가 없어, 별로. 그래서 이쪽은 조금만 투자했는데 정말로 여기는 감사와 반응이 넘쳐나. 항상 복음의 초기담대는 그렇습니다.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연호론만에 오셔서 선교사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거기서 와서 연호를 열심히 사주시든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동네에 있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봉선동에 가서 차라리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훨씬 더 수확이, 소득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버리고 봉선동으로 가버리면 이 동네는 누가 씨를 뿌립니까? 하나님은 다 그 동네에 맞게 다 씨를 뿌리도록 하나님이 농부를 세워주셨는데, 이 농부가 밭을 가리네? 이 양육사가 밭을 가리네? 이 양반은 길가입니다. 이건 돌밭입니다. 가시밭입니다. 지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아가지고 아야 누구누구는 완전히 유영철이는 가시다, 가시. 김병관이는 안 돌이다, 돌이. 아야 김민희는 옥토요, 옥토. 근데 옥토인 줄 알고 만나봤더니 나 만나니까 돌밭대 불어.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분명히 옥토였다네. 나 만나가지고 날 들이받아버리네. 그런 경우 많으실 겁니다. 변함없는, 반응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9월 달에는 순천의 어떤 교회에서 기도회를 요청해서 저는 달력에 스케줄만 없으면 순종합니다. 어떻게 저를 불렀는가 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문화해설사 과정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권사회가 이제 금요일 날 기도다운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강사를 섭외해달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저를 초빙했다는 거예요. 저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회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모르는 전화번 안 받는데 받았어요. 목사님, 막 장난 톤이 막 이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권사회 모두 설명 쫙 하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을 했는데 겁 없이 우리 수준에 안 맞게 너무 큰 강사를 초빙해버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서 또 강사비는 얼마나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초빙을 했지만 너무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많이 주세요. 맞습니다. 물론 큰 교회 가서 설교하면 훨씬 쉬워요. 같은 시간대에 그 열정이면 미국 LA 가서 설교하는 게 훨씬 더 헌금도 많이 나오고요, 대접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왕 같은 부흥회라면 LA 가서 하고 싶어. 개척교회 가면요, 엄청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강사한테 막 성질 풀이하고 아멘도 안 하고 막, 또 와서 막 10명 모이는데 3명은 자고 또 2명은 핸드폰 들고 나가고 막, 사모님은 막 사탕 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LA에 보낼 종이 있고 그렇게 한 명 두고 설교할 그 종이 있고, 그래서 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해 두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 왜 청사교회는, 남의 교회는 의사가 널려난다던데 왜 청사교회는 의사가 없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우리 교회는 고칠 사람이 없는갑지. 우리 교회는 청지기를 대고 치료할 사람이 없는갑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셨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앞에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전라도 말로 갈고 다니면서, 갈고 다녀라, 갈고 다녀버려야 돼. 청사교회가 안 다닌 곳이 없고 안 하는 이 블럭에 들어오기만 하면 복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려. 나는 얼마나 갈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았는지. 연어로마를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연어만하고 로마하고 같은 편인가? 그건 교회가 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러더니 막 갈비 맛있다고 막 이러면서 또 갈비살을 주라고 했더니 또 갈비살 떨어졌다네. 또 유성목이가 아주 죽이고 싶더라고. 그래 또 그분들이 또 재밌어. 초조적인 벌써 떨어져 버려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또 유성목이는 또 오늘은 10인분만 준비해 놓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뼈로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뼈로만. 난 요즘 뼈로만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진짜 꿈속에서도 뼈가 튀어나오고. 나는 뼈로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든지 해서 이주민 사역자는 놀랬습니다. 진짜 그냥 한글이라는 것을 가지고 노는데, 그냥 우리 교회가 그래서 대학교에서 했던 것보다 평가가 더 좋은 게 구석구석이 교실들이 많지, 가는 곳마다 스크린 짱짱하지, 은혜체풀에서 그냥 마음껏 뛰어놀지, 그리고 최고급집 식당들이 있지, 카페가 있지. 그러니까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문과학 연구소 그 책임 그 교수도 이름이 윤영이에요. 윤영. 이름이 윤영. 백윤영 윤영. 그분도 이대 졸업하시고 아주 연대에서 학위하시고 대단한 석학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드림라이프 대학도 연결이 돼서 같이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랭캐스터 주에 가가지고 우리도 이 성극을 상설화시켜서 밥 먹고 사는 일을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기동 뮤지컬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윤경미가 그쪽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10명에서 20명을 진짜 뮤지컬을 매년 또 1년에 2번 정도 뮤지컬을 만들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자. 지금 호대랑도 얘기를 긴밀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금 길손주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고 최흥종도 만들어져 있고 뮤지컬이 지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걸 저랑 LA 가서도 하고 프랑스 가서도 하고 이걸로만 진짜 이것이 직업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성극으로도 씨를 뿌리고 뮤지컬로도 뿌리고 K 문화로도 뿌리고 부흥회로도 뿌리고 책으로도 뿌리고 영상으로 뿌리고 길가 옥토 돌바 따져 묻지 말고 우리 판단은 잘못될 때가 많아.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할 것이니 우리 교회는 갈고 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됩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건 우리 동네에 꼭 맞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도 베트남 동네 캄보디아 동네, 그 다음에 저쪽 몽골 동네, 요즘 이제 직업군들도 정해져 있대. 이삿짐 센터는 몽골 쪽이 주로 책임을 진다네. 덩치가 커가지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그쪽이 다 그 인부 동원들 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어떤 한국 업체한테 사람 보내지 마 그러면 한국 사람 인부 못 구한다네. 그러니까 우리들 이주민들을 우리가 품지 않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에게 기둥 만들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저도요 정말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부흥회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누가 듣든 여듣든 저는 매번 우리 이상한 목사랑 같이 서로 영상 열심히 올리고 밑에 자막도 띄워주고, 하여튼 자막 색깔이 어두우면 좀 환하게 하고 어떻게든 전하고. 그런데 그 설교 듣고 통일에 대해서 수요일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은 별로 문자를 저한테 안 보냈는데 광주에 있는 그 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지도자들이 저한테 우리 중보 기도한 걸 들으셨냐 하면서, 아니 통일 때문에 또 통일 때문에 진짜로 갈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뿌리고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성가 노래처럼 이 땅 구석구석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 청사, 푸른 역사, 그리스도의 푸른 복음의 역사가 광주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산구 이주민들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교회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